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듣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와 가장 구별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비롯한 고대 강대국들 속에서도,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믿음이 자신들에게 있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읽어보니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고 학문과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일찍이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을 알겠는데 그 이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전하는데 성령은 몰랐다.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는 거지요. 그 후에 아볼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도 사역을 이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사람이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가 있지 않았다,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에도 또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이 삼위일체가 가장 어렵지 않나, 참 난해한, 좀 이게 쉽지 않은 용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2세기 중반에 넘어오면서부터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점점 이 삼위일체가 개념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기독교 교부이자 신학자는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고 했어요. 트리니타스. 영어로 말하면 트리니티. 우리말로 삼위일체입니다. 터툴리안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의 본질이 세 개의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삼위,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지상 명령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축도의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에 오롯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적인 한국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마칠 때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이 두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장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지요. 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도 성자,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이 복수형이 이 삼위일체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이런 그 다윗의 어떤 예언적인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 언급된 내 주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사역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종합하여서 소요리 문답 5문과 6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5문에서는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라고 답하고 있지요. 6문에 보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 제5문과 6문에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명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는 인격이시다. 둘째,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명제를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3위로 구별되어 존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위는 세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르시고 구별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격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되어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은 아니시고 성부도 성자는 아니십니다. 이 세 분은 각각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자는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르시며 서로 구별되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등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모두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세 분 모두 다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세 분은 구별되는 세 인격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모두 100% 신성을 가지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라는 말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이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일체라는 말은 하나, 둘, 셋,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삼위가 어떤 의미이고 일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하는 거야? 하면서 아주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이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신성의 능력과 본질로서 동등하시며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듯 나도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건 신성모독이야, 미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심히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의 신, 일신이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신교의 신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슬람교는 일신교입니다. 알라라는 한 신만 믿고 섬깁니다. 알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신이 아니십니다.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기독교가 삼신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삼신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집트나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다신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신들이 많습니다. 인격적이라고는 말합니다. 하지만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똑같이 거룩하시고 똑같이 영광스러우시며 똑같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교리는 세 신을 뜻하는 삼신교와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일신교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신교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 세 위격이 계시지만 하나이시다 하는 이 설명을 말이죠.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교회 역사상 이어져 왔습니다. 둘째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다가 잘못된 이해로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일신교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을 숫자상으로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하나로만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1인 3역을 한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노드라마 배우가 혼자서 남편과 아내와 아들의 그 역할을 하는 모습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성부로, 신약 시대 때는 성자로,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활동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세 분이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이 세 분을 함께 우리가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액체인데 가열하면 기체, 수증기가 되고 얼리면 고체, 얼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만 이 물이나 수증기나 얼음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린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잎 클로바와 같아서 세잎이 따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클로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각각의 잎이 결국에는 그 클로바의 한 부분이요 온전한 잎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 또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비유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면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자연과 생명으로부터 가져온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다, 이런 비유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이 삼위일체,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어떤 비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 형태이시고 우주에 있는 것과도 같지 않은 존재 형태이시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어떤 칼빈주의 신학자인 루이스 벌커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삼위의 관계를 생각할 때 모든 비유가 다 결함이 있으며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에 속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하나님은 새 위격이시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실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질문도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내 삶에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삶의 전 영역에 울리게 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삶의 전 영역, 모든 영역에 울리게 하라.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우주에 있는 그 모든 존재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통일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은 함께함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협력은 우리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뉘거나 분열되지 아니하는 하나됨을 지킬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리와 분열이 일상화되어버린 인간 사회 속에서 온전한 협력을 위한 하나됨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은 성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시는 것으로 아주 구체화되었습니다. 성령님 또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각 성도 속에 내주, 그 속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완벽한 그 협력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협력, 온전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질서에 대한 순종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질서가 허털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에 온전히 하나 되고 협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에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그 행동과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도 죽으심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혼들, 그 속에 내주 임재하시면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온전한 사랑을 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알리심으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창조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질서와 서로 충돌하지 않는 이 사랑을 삼위일체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특성을 우주 만물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도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과 배려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아, 그 낙태, 살인 반대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 중에는 악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 있고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차이점과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면 폭군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통일성이 없이 다양성만 강조하게 되면 권위와 질서는 무너지고 혼란한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균형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온 만물의 하나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 사람의 자리를 지켜내고 벗어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질서 있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하찮게 보이거나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이전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날마다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하나다. 구별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모습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협력과 온전한 사랑과 영원한 영광 속에 존재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협력과 사랑과 영광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모이는 자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가 성령에게, 성자가 성령에게, 성부가 성자에게 하신 그 일들 서로 조화롭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질서와 사랑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